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호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고 깨달으면서 이것은 구약의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어느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들을 요새 다시 읽으면서 굉장히 복음에 대한 도전과 깨달음과 또 은혜를 많이 받는데, 우리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잘못 선포하는 내용들이 뭔가 하면,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적인 내용보다는 심판과 저주를 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말하면 그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복음이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길게 했지만 사실은 짧은 말씀이거든. 그래서 거기서 그날에 다시 회복하리라는 게 짧은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 가지로 서론에 무슨 말씀을 할까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예화를 들지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라고 말해요.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거기라는 것은 어딘가? 대명사는 지시대명사지만 거기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라고 하는 말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읽고 따라가 보게 되면 거친 들에서라고 나와요. 그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광야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거친 들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말하면 고멜 같은 저들을 광야로 부른다는 얘기예요. 이제 비유를 들면 인생은 광야입니다. 광야와 같습니다. 어쩌면 광야 같은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광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는 부족한 것이에요. 메마른 곳이에요. 황량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물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항상 물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 늘 우리 삶 가운데는 계속됩니다. 옆 사람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셨습니까? 아멘. 은혜로 살았지만 아니에요. 돌아보면 못 먹을 때도 있었고, 잠을 못 잘 때도 있었고, 피곤할 때도 있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돌아보면 항상 기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인생이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괴로움도 또 많아요. 힘들 때도 많고요. 근데 그 말을 딸말을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인생이란 광야에 살기 때문에. 광야는 만만한 게 아니에요. 가다 보면 또 부족하고, 바짝 하면 뭐 모자라고. 심지어는 광야라고 말했지만 광야는 어떤 거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지금 가고 있지만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루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줘가지고 생기를 주셔가지고 나약한 우리를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오늘도 이겨가고 내일도 이겨가고 주님이 주신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대로 은혜 주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아프가니스탄처럼 아니면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일어나고 막 적들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매일 안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육해공군 해병대가 늘 밤마다 낮마다 날마다 지키니까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런데 오늘 부정적인 것만 너무 많으면 광야를 어렵게 해주면, 사실 오늘 이 말씀보다 은혜를 제가 받은 게 광야는 또한 축복의 장소입니다. 이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 몰라도 왜 그런가 합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내신 길,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장소가 광야예요. 그래, 우리 인생이 내가 가는 인생은 참 힘들어요. 길도 모를 수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우리 인생길을 간다면, 우리의 인생길에 앞서 주님이 인도한다면 우리의 인생길에서 막힐 때마다 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광야에 가니까 금방 물이 없어. 가니까 먹을 거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지.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먹을 거 없다. 물도 없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길만 내는 게 아니라 물도 내신다. 먹을 걸 더 주신다. 그 하늘의 만나를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 새벽 기도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깨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는데 아침에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세상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충만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새벽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에서 그 말씀의 힘과 함께 우리가 주시는 육신의 양식을 먹고 건강하게 힘있게 나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광야가 왜 축복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도 여기 말씀을 쭉 보다 보면 그런 말씀이 쭉 있는데, 은혜라는 말로 여기 나타나는 말씀이 쭉 얘기면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라는 여러 가지, 이걸 다 설명하지는 않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 광야로 지날 때에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우리를 헤세드, 은혜입니다. 은혜의 또 다른 말은 긍휼입니다. 긍휼, 그걸 라함이라 그래요. 헤세드와 라함.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광야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을 아뢰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의 긍휼, 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갈 길을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광야가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길만 여시고 먹을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 주십니다. 놀라시는 분은 별로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과 40년이 끝나는 날에 그 떨기나무 불과에서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 한 복판에서
40년이 끝나갈 때 내 인생은 이게 뭐야? 40년 동안 나 뭐 했지? 또 가야 되나? 이렇게 하고 그냥 광야의 길을 정처없이 가다가 어떤 떨기나무 불꽃이 딱 보일 때 가서 보니까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다른 말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힌 골짜기, 우리가 정처 없는 사막 같은 땅, 메마른 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막바지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광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뭔가 나타나고 할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서 골짜기에 빠져서 그걸 갖다 성경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골짜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 같고 이제는 망했구나 끝났어라고 하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때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길에는 말은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기가 막힌 골짜기 같은 그런 것을 인생에서 만나게 돼 있는데 만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을 찾으면 성령님의 도움을 초구하면 하나님 거기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모세야 이제는 내가 너와만 만나주었지만 너에게만 말씀했지만 내가 이제는 저 호렙산에서 너를 만나준 이후에는 네가 성막을 짓고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내가 성막을 짓고 교회를 짓고 내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을 만나주리라. 할렐루야.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임지만 동시에 보게 되면 더 크게 성경 전체를 보면 광야는 말씀 만나는 곳이에요. 말씀 듣는 곳이에요. 말씀을 통해 능력받는 곳이에요. 그것이 광야인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인생길을 갑니다. 우리가 나이가 점점 먹어갑니다. 그러면 나이가 많이 들면 경험이 많이 쌓이고 그리고 뭔가를 많이 지식을 쌓아서 이제는 괜찮게 인생을 걸어갈 것 같지만 지혜가 지식이 쌓아지면 쌓아져 점점 미혹하게 돼. 모르겠어. 살아봐도 이게 문이 열리는 게 아니야. 살아봐도 뭐 힘든 거 여전히. 왜? 인간이 문을 열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길을 오직 하나님만 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는 너희가 왜 광야가 축복인지 너희가 아느냐. 이 광야의 길의 축복은요 우리를 광야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예요? 예비된 축복 가운데서 그건 하나의 과정인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과정이에요. 이 인생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 과정인 것이에요. 과정. 그 어떻게 광야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름도 황량함도 없음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밥을 많이 먹고 건강 음식을 많이 취해도 몸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어떻게 되죠?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식을 많이 먹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해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이 빠지고 쇠약해지고 걸음도 느려지고 또 이도 빠지고 머리도 하얘지고 다 변하는 거예요. 왜? 인생에는요 그게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점점 더 이 세상에서 연약해지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게요? 이 광야에서 때로는요 이 광야에 살다 보면 죽음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도 경험해요. 완전히 죽는 게 아니고 죽을 뻔한 위기도 경험하게 돼요. 죽을 것 같은 위험도 경험해요. 못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가져요. 왜? 광야니까. 그런 것이니까.
처절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내가 여기 있다. 오늘 응답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 어디에서? 거기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은 그 날에라는 거예요. 그 날에 거기서 만나주는데 언젠가. 여러분, 주일이 왜 중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왜 중요합니까? 그냥 안 오고 집에서 쉬다가 편히 쉬다가 그 월요일날 가고 몸도 편하고 놀기도 하고. 근데 왜 주일날 왜 옵니까? 그 날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하신 것처럼 부족한 종에게 교회를 지어라,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뭐라고? 내가 거기서 만나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라는 게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외적인 건물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 시스템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고백 위에 세워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라고 말해요. 에베소서에.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다음에 말할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건강이에요. 근데 이 몸의 건강은 뭐가?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렇게 또 말해요. 몸만 아니라 주님이 몸만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몸인 우리의 지체들은 누구의 모든 것을 받아야 되냐면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복음의 복된 소식을 교회가 받아서, 우리가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날, 주의 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 오게 되면 심판받고 막 잘못된 거 지적받고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는 결과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가난한 자나 죄인이나 누구든지 듣는 자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라는 게 뭐냐? 왜 우리가 주일날 와냐? 오는가? 왜 그날에 여기서 만나는가 하는 거? 우리 주님이 그 날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이 날을 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던 날이 있어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골고다 언덕에서.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날이 주님은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돌아가시지만 그 날이 온전한 자유가 일어난 날이에요. 모든 죄짐이 풀어지는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부활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구약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을 따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날에. 근데 어때? 이 날이 어떻게 해요? 모든 죄짐이 풀어지고 모든 묶임이 끊어지고 모든 연약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오늘 그 날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여기에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가 이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다. 로라고 하는 아니라는 말을 써서 내 백성 암미라고 백성이다라는 내 백성 삼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근데 자꾸 곁길로 가. 다른 길로 가. 남편도 아닌 우상을 섬겨. 자꾸 다른 길로 가.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명칭을 주는 거야. 로는 낫이라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 로하마 너는 긍휼히 여기면 받지 못한다 라는 말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뭐라 그런가? 그렇지만 그 날에, 다시 말합니다. 그 날에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그 광야의 거친 들에서 너희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많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떤 날이 되게 되냐? 그 날이 복된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날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날이 언제 있습니까? 언제 주님과 교제가 진했습니까?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언제 사랑을 받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과거에 언제 어느 시점에 옛날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만나는 일도 없어요. 음성 듣는 일도 없어요. 아무런 일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는 거야. 이제 내가 다시 너희를 광야에서 만나 주어서 다시 내 백성 삼겠다는 거예요. 내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은혜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 백성을 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내가 너의 남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신랑이라 그러죠. 내가 너를 장가들어. 내가 내게 장가들어. 내가 너의 남편이 되겠다. 너의 신랑이 되겠다. 누가? 하나님이.